한국 고대 명상 남양주의 장군 선신령. 불교 수행의 최종 목적지는 지혜다. 깨달음의 지혜와 지적 아르마리와 구분되는 점은 인식의 전면적이며 총체적인 통찰력이다. 불교에선 명상의 목적은 신통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며 신비체험이나 법야를 얻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초능력들은 언제나 2차적이며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교의 이론인 사성제와 삼법인과 연기론과 공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선수행을 통한 명상적 직관에 의해 통찰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불교에서는 계율을 지키고 선정에 들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삼매가 필수다. 삼매란 독서 삼매처럼 독서를 하는 자신과 책이 하나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효대사의 대승육정참회에서는 삼매는 주관과 객관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마음을 모두 잊어버리는 경지다. 이것은 마음의 올바른 관찰과 함께 마음과 일체가 되고 마침내 그 세 가지에 대한 생각까지 잊어버리는 것이다. 선정은 순수한 집중을 통하여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삼매는 수행의 이상적인 상태이다. 불교의 경전은 삼매의 증득을 설파하고 그와 같은 삼매를 이루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능엄경은 수능엄 삼매를, 화엄경은 화엄 삼매와 해인 삼매, 사자분신 삼매를, 반야경은 108가지 삼매를, 법화경은 무량의 처 삼매와 법화 삼매를, 금강경은 무쟁 삼매를, 열반경은 25 삼매를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대승기심론은 일행 삼매와 진여 삼매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삼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되며 무심을 요구한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방관자가 되어 무심해지고 무심해야만이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번뇌와 망상은 집중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로서 수식관 호흡이 제격이다. 수식관은 떠오르는 생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부채가 바람을 일으키듯 살며시 다른 방향으로 집중을 요구한다. 처음에는 또 다른 생각들이 두뇌를 잠식한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숫자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숫자에 익숙해져 집중이 완성된다. 그러면 다음은 숫자를 잃어버리는 과정이다. 그 전에 마음의 눈, 관법이 만들어져 수식관 호흡을 하면서도 마음의 눈, 관법이 묘한 느낌인 묘촉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기실 의식보다 이전에 만들어지고 의식이 뒤를 따라간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을 순수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신비주의자들이나 선 기도를 하는 무속인은 신내림을 엉뚱하게도 순수의식으로 생각한다. 신내림이란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다. 본인의 기원에 의한 의식이 자처한 일로서 주인이 없는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마치 호전국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듯 마귀와 영혼들이 무조건 인체에 달라붙어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두뇌를 막으면서 맹신을 유도한다. 특히 내림풋을 하는 영매에게는 영혼의 세계와의 연결로서 접신을 유도하여 육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접신이 된다는 것은 신경세포와 다름없는 의식의 안전장치인 경혈을 포기함으로써 하찮고 낮은 신통을 얻는 행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 연계는 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구니가 유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다에는 바다를 수호하는 요망신이 거주하고 산에는 각기 산의 정기에 따라 등급의 영이 산신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아무리 큰 영이라도 내치면 별 볼 일 없다. 인간의 연약한 면만 드러내어 신에게 의지하거나 숭배하는 관습은 지양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북한산 소재 암자를 2년 동안 임대했다가 기일이 마감되어 경기도 남양주 소재 아파트 50평으로 한국고대명상회 사무실을 옮겼다. 겨울에는 매일 눈이 많이 내려 강원도를 연상하지만 춘천시로 가는 길목이다. 스키장 시설이 완벽한 남양주는 산세가 가파르다.
마을 뒷산이라고 하지만 스키장 뒤편과 마주한 산이라 가파르지만 조용하기가 그지없다. 그런데 칠레지팔부 능선에 도달하면 가슴이 막힌다. 누군가에 의한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어 대학 학생이 열심히 수련에 임하고 있다. 훤칠 않기에 당당한 체격이지만 영적인 장애, 빙의령으로 현실 생활이 어려워 학업도 지지부진이다. 불면증에다 무언가가 잠시 동안을 잊지 못하게 하여 혼자 중얼거리는 노이로제 환자다. 그래서 주말이면 필자와 함께 등산과 독대 수련에 임한다. 등산은 온몸을 움직이는 운동과 같은 것으로 가파른 길의 숨을 헐떡이다 보면 정신을 집중하는 묘미가 수행과 연결된다. 기본 스트레칭을 하고 약 2시간의 등산길에 오른다. 앞서가는 필자에게 영적인 화면이 나타난다. 매번 오르내릴 때 귀찮게 달라붙던 빙의령이다. 그런데 오늘은 갑옷을 입고 장군 복장으로 무릎을 조아리며 경의를 표한다. 자기는 이곳을 지키는 산신령이며 스승님을 만나 좋은 것으로 천도됨을 알리는 의뢰입니다. 하며 영적인 텔레파시가 오간다. 남양주 스키장을 지키는 산신령이 하늘나라로 배정받아 천도된다니 다행스럽다. 같이 동행하는 대학생에게 이 산의 산신령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천도되었음을 알려준다. 오늘이 남양주로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하며 필자의 물음에 대학생은 100일쯤이 되는 것 같아요 하며 대답한다. 일반적으로 고급 수행자가 집을 이사를 하거나 사무실을 옮길 경우 새로운 환경에서 탁한 기운을 맞이하여 고통을 호소한다. 그러나 빙의령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는 평소처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 지방령을 제거하여 공간이 맑은 기운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산을 맡고 있는 산신령은 100일 즈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천도가 된다.